네, 하나님이 말씀을 아담에게 주십니다. 이 관계를 사실 언약이라고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한데 돕는 배필이 없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세요. 이 하와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리에 없었죠. 언약은 아담만 아는 겁니다. 언약은 아담만, 하나님과 아담과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난 후에 3장에 뱀이 나오죠.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근데 이 뱀이 아담에게 가지 않고 하와에게 갑니다. 그리고 속이고 나서 하와가 아담에게 열매를 주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아담, 하와, 뱀 이런 순서예요. 근데 죄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뱀, 하와, 아담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단계까지 오죠. 이것을 질서라고 하고 이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 뱀의 역사입니다. 뱀은 항상 자기가 으뜸이 돼야 돼요. 하나님보다.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게 에덴이죠. 에덴을 다스리고 지켜라. 근데 에덴의 주인은 사실은 아담이에요. 하와도 에덴을 지키는데 돕는 배필로 주신 존재고, 헌데 결국은 이 말씀을 거역하는 것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죠. 결국은 에덴에서 누가 최고가 됐어요? 뱀이 으뜸이 됐어요. 뱀이 으뜸이 된 에덴은 어떤 공동체가 될까요? 교만, 불순종, 이런 공간이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할 때 아담과 하와는 지옥을 갔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질문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지보다 예수님 한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건 사실입니다. 말씀을 아는 자와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함께 죄를 지었을 때 사실 책임은 이 말씀을 아는 자의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고 나서 추방이 된 상태에서 잉태를 하죠. 가인, 아벨. 이때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와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그런데 이때 아담은 침묵을 하다가 나중에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셋을 허락하시죠. 이때 아담이 셋을 보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언약이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는 건데 언약이 흘러가다가 뱀이 등장하면서 다 꼬였죠. 역행으로 질서는 어그러뜨리고 말씀은 무시되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자식을 가졌지만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모든 것이 이 존재 한 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어그러졌어요. 그때 셋을 딱 보는 순간 아담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끝까지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담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냥 인과응보 죄의 벌로만 끝났으면 아벨이 끝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셋을 주셨다 라는 건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후손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누가 천국 지옥을 가고 아담이 하와 탓하고 하와가 뱀 탓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 뱀은 어떤 역사를 통해서 이 언약을 어그러뜨리는지 이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전쟁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전쟁. 육신에 속한 자는 한 명 한 명의 스토리, 텍스트 스토리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종들은 이 그림이 다 보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보더라도 이게 이런 뱀의 역사가 이렇게 이런 흐름을 타고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게 읽혀요. 이게 읽히면은 어떻게 해야 바로 잡힌다는 것도 아는 거겠죠. 이게 안 읽히면 아담은 하와 탓하고 얘는 하와 탓하고 너희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고 네가 이렇게 죽였고 이렇게밖에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해석이 안 되는데 상황을 풀 수도 없죠.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문제를 먼저 텍스트를 먼저 파악을 하잖아요. 이 문제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추론을 하고 해결을 하고 답을 낼 수 있겠어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하와의 고백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신이 등남한 게 주제입니다. 하와는. 근데 아담의 고백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라는 단어를 먼저 써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한 게 하와의 고백이라면 아담의 고백은 하나님이 내게로 바뀌어져 있죠. 아담이 불순종한 건 맞아요. 근데 셋이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회복이라고 하죠. 회복. 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언약을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했어요? 아벨이 죽어야 했어요. 만약 이 상황에서 역행이 없었다면 아벨은 죽을 일이 없죠. 이 죄의 대가에 이건 뭐냐면 이 죄가 한번 들어오면 한 사람은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생겨야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그래서 아담의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 실수를 바로잡으려고. 이 회복된 상태가 돼야 다시 언약의 길이 열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꼬이겠죠. 꼬이고 다시 복수하고 꼬이고 니 탓이니 하고 꼬이고 에덴으로 억지로 들어가려다가 다시 네가 그랬지 하고 꼬이고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엉망진창.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뱀이 하는 일, 이걸 정확히 모르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역지에 들어가면 다 이게 이 일인데 전부 다. 아담이라는 사람, 하와라는 사람, 뱀 같은 사람, 에덴이라는 교회, 이 모든 안에서 하나님 말씀, 이게 다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모르는 종이 되면 이 악순환은 풀리지가 않아요. 계속 죽이고 상처받고 쫓겨나고 다치고 그 에덴은 더러워지고 교만해지고 모든 게 엉망이 되죠. 언약이 그래서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언약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언약이 가다가 그냥 취소가 이 아벨의 죽음으로 취소가 되는 게 끝났었다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막히죠. 그러면 이 예수님으로 오는 우리들은 이방인 우리들은 전부 지옥입니다. 전부 지옥. 결국은 이 아벨의 한 명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그 길을 연 거예요. 이 십자가 진 사람이. 근데 이렇게 회복을 시켜놨는데 만약에 이 회복된 상태에서 다시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 다시 셋을 누군가가 죽이고 다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다시 다치는 사람이 생겨야 이게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다가 누군가를 다시 또 장난으로 다치게 한다. 한 사람은 또 다쳐야 그 후에 또 회복이 돼요. 지금 몇 명이 다치겠어요, 그러면? 몇 명이 다쳐야 이게 회복이 끝나겠어요? 인과응보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인과응보가. 인과응보는 이걸 반복되게 해요. 죽이고 다치고 죽이고 다치고 죽이고 다치고 회복되면 다치고 죽이고 다치고. 인과응보가 그거를 뱀이 왜 인과응보를 사용하냐면 그래야 언약이 흘러가는 길이 계속 막히고 공동체는 더러워지고 사람은 계속 실족하고 천하보다 한 명이 귀하다는데 뱀한테는 그런 생각은 없어요. 뱀은 사람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아요. 본인만 최고가 되면 돼. 본인이 최고가 되는 자리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뱀이 하는 일이에요. 뱀이 죽이고 죽이고 하면 하나님이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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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생명 주시고 살리고 열고 살리고 열고 뱀은 닫고 죽이고 닫고 죽이고 분열 일으키고 더럽히고 다 그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TV에서 막 인과응보, 복수 막 이런 거를 되게 조장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구약이거든요. 구약을 읽으면 전부 죄 지은 자에게 벌 내리고 죄 지은 자에게 벌 내리고 다 그 스토리예요. 그래서 구약만 보면 구약만 보고 내가 마음이 뱀같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돼요. 내 말 안 들으면 뭐 함부로 하고 이게 율법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뱀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계속 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지만 뱀의 통로가 돼요. 뱀의 통로. 자, 보디발이 있었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어요. 보디발이 요셉을 영접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더라. 근데 아내의 거짓말 한마디에 다시 옥에 넣죠. 감옥에 넣죠. 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보는 거는 은혜의 영역이죠. 근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다시 옥에 넣는 거는 율법의 영역이에요. 죄 지은 자는 감옥에 가야 돼요. 하지만 노예의 신분을 영접하는 건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로 요셉을 영접케 하시고 가정 총무로 삼으시죠. 하지만 이 사단의 대표인 아내는 거짓말의 통로를 통해서 보디발로 하여금 자신은 손대지 않고 보디발로 하여금 권력을 이용해서 옥에 넣는데 감옥에 집어넣는데 성공하죠. 길을 여는 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길을 열고 세수를 통해 길을 열고 회복시키는 건 은혜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거짓말 그 은혜의 영역을 다시 더럽히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 은혜의 영역을 더럽히고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것, 가인. 이게 다 뱀의 후손들이거든요. 뱀의 후손들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들이 꼭 지도자 옆에 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 교회 공동체 안에도 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 옆에도 있고 내 형제 중에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요셉이 가정총무를 했을 땐 집안 사람들이 많았죠. 이 교회 공동체 형제들이 많았다는 얘긴데 보디발 안에는 한 명이 한 명, 뱀도 한 명. 근데 이 한 명의 거짓말 한마디로 보디발 속이고 요셉 속이고 집안 사람들 전체 다 속이고 결국은 이 언약의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죠. 언약을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근데 이 상황도 창세기의 이 상황도 뱀은 한 명입니다. 한 명. 이 한 명이 하와 속이고 아담 실족해 하고 하나님 말씀 더럽히고 그 다음에 아벨 죽이고 2단계까지 다 간 겁니다. 뱀이. 그래서 말씀을 맡은 이 아담이라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들이 말씀을 맡은 그리고 지도자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이 말씀을 맡은 사람과 우리가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거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분별을 못하거나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되는 교만한 마음이 있거나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서 율법을 심판하는 자리에 교만한 자리에 있거나 이러면 이 한 명만 있어도 전부 다 무너집니다. 전부 다 더러워져요. 그래서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리고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가인이라는 살인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맺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죠. 근데 뱀이 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였냐면 단순히 에덴에서 으뜸이 되고 싶어하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하와가 목적이 아니에요. 뱀은 하와가 목적이 아니에요. 뱀은 하와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아담을 더럽히는 게 목적입니다. 아담을 더럽히면 씨가 더러워지겠죠. 씨가 더러워지면 동침을 해도 가인이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뱀이 이 말씀을 역행하는 순간 아담의 씨로 들어간 거예요. 이 자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만약 이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가인은 나오지 않았을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란 것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우리는 말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난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 원인의 자리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중재를 하면 되잖아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능력 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났다는 생각을, 이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다, 이 단계가 가요. 그게 욥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렇거든요. 성경은 뭐 때문에 누가 죄를 지어서 어떤 벌을 받았구나,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허락하심으로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누구를 말하고 싶은 거? 성경은 예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서 이 모든 각본을 짜시는데 우리는
네가 잘못했고 하와가 잘못했고 뱀이 네가 잘못했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고 이래서 네가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했고 다 사람만 보잖아요. 사람만 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사람만 봐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은 예수를 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언약과 예수. 육신에 속한 사람은 네가 잘못해, 네가 잘못해, 네가 이러니, 이 사람이 이러니, 하와는 어떤 사람이니, 응? 이래서 이러니, 이래서 이러니. 전부 다 사람만 봅니다. 사람. 응? 영역이 육신의 영역에 있으니까 사람밖에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 역사와 이 역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이 회복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눈이 육신인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역이잖아요. 이 보이는 아담, 하와, 뱀 이런 사람들은 도구잖아요. 이 도구 배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회복과 예수님을 봐야 이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저버리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건 다 육신에 속한 사람. 젖먹이. 그래서 이 언약 하나가 뒤틀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 언약이 뒤틀려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셋이 나왔잖아.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마음은 안 그렇죠.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생명을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마음은 안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의 길을 셋을 통해서 연다는 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야 돼요. 네, 우리가 하나님이면 이 가인 그냥 죽여버릴 것 같은데 화가 나서. 안 그래요? 근데 안 그러시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다시 보복하면서 그 사람 죽이고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열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여기서 갇혀 있어. 네가 이랬으면 니도 받아야지. 응? 네가 때렸으면 니도 맞아야지. 여기서 멈추고 있어. 여기서 멈추니까 2단계로 안 가죠. 하나님은 항상 선한 통로로만 일을 하세요. 절대 여기서 안 머물러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머무는 사람이 율법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선한 방법으로 셋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는 길까지 은혜의 영역.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전한 거예요. 본인이 가인이었잖아요. 살인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은혜의 사람이 됐어. 응? 그래서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은혜. 은혜가 오직 구원이다. 근데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네가 행한 대로 받아야지. 여기 은혜가 천국이에요. 은혜가 천국이고 교회고 예수고 율법은 심판이고 저주고 지옥이고. 근데 율법도 폐하러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라 했거든요. 그 뭐냐면 몽학 선생으로 일을 할 때, 아직 율법으로 다듬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린아이일 때,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율법이 필요성을 구원의 영역까지 끌고 간다는 게 문제예요.
율법의 영역에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못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단계까지 가는 게 문제예요. 율법은 율법에서 끝나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의 단계까지 가려면 율법에서 죽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은혜만 들고 오지 않았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켰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은혜를 들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율법의 역할이 은혜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인데 이 징검다리를 사람들은 지켜야 한다. 안 지키면 지옥이다. 이렇게 가니까 문제인 거죠. 율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율법의 검을 쥐고 있으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 돼요. 바울이 은혜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 바울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라 하거든요. 흠이 없을 만큼 율법을 지켰다는 거는 그 율법의 지킴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로 나타났다고. 근데 은혜를 만나자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율법도 은혜로 잘 다스려져야 된다는 걸 안 거죠, 바울이. 그래서 사실은 율법과 은혜는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예요, 부부. 남편이 율법이 강하면 여자는 은혜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한 사람의 부부가 됩니다. 교회도 한 지도자가 율법이 강한 분이라면 그 옆에 보조 지도자들은 은혜의 영역에 사람이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핍박하는 어둠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강조해도 은혜만 강조해도 방종으로 빠지고 율법만 강조해도 핍박으로 빠져요. 둘이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과 은혜는 하나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왜 이거를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3년 동안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근데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말을 하고 싶었다. 교만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교만의 영역은 굉장히 무서운 영역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